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배경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그 범죄로 인해서 40년을 광야를 떠돌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의 기간이 흐르면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마지막으로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일러주는, 전혀 그 당시에 없었던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또 일러 주었던 설교 형식의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역사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의 기록들,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의 기록들을 서신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계시의 글로서 이제 계시록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분리하면서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서신, 편지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해서 서신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편지를 기록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서신을 쓴 경우에는 그 수신,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이제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역시 기록한 것인데, 신명기서처럼 설교의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이 야고보서는 왜 이름이 야고보서라고 부르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이 원래의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지어집니다.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누가 이 편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고, 특별하게 어느 교회에게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동서신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성경의 책 제목을 그렇게 짓게 되어졌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도 야코프 에피스톨레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야고보의 서신, 즉 우리 개역 성경에서도 야고보서라고 할 때에 이 서가 이제 서신 편지 글이다라고 해서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기록을 했고요. 수신자는 어느 특정하게 수신자가 되어져 있지 않고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좀 광범위한 그러한 수신자들을 가지고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야고보서의 한 절 한 절 내용을 살피지 않고 서론적으로 전체 야고보서의 개요를 배우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적인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이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한 성도의 믿음에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으로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서를 특별히 강해를 하려고 시작을 했던 계기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사실 신명기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신명기서 강의를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도 역시 그 신명기서를 통해서도 사실 저의 짧은 소견에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절 한 절 강의를 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부분이 그 신명기서 속에서도 얼마나 강조되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또한 발견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도 중간에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를 제가 또 선택해서 강의를 하게 되어진 것도,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행위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천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전체 성경 속에서 전체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야고보서에서 왜 특별히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 이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기를 원하면서 이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은 그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신이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러한 때에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구약 시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였죠. 두
지파가 있던 유다 왕국도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뽑힘을 당합니다. 신명기서 마지막에 이제 모세의 노래에서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뽑혀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그 사회를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에 흩어진 그곳에서도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 네트워크는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힘이 유대인들이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네트워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대인 사회들이 있는데 그 흩어진 지역 중에서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해서 세워진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특별히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 편지를 받아보는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을 기록할 만한 지명도와 영향력을 지닌 인물은 사도 요한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 그리고 주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이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주후 44년경에 일찍이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야고보의 순교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를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기에는 너무 일찍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의 저자는 주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났던 야고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비록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불신자였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야고보의 그러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서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야고보가 의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이제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 유다도 야고보를 형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역시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알려진 핵심적인 그러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안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보면은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주후 30년 후반경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점점 이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흩어진 그러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회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진 그들이 이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초기에 그들의 삶은 가는 곳마다 시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삶의 정착지를 찾아서 헤매면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고 많은 지역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같은, 바울이 이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 때로는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순교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점차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야고보가 들어와요. 이들은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하던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서로 내어놓아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던 그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처럼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시련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비방과 판단을 일삼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계속되는 그러한 시련 속에서 세상과 타협해서 급속히 세속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조짐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은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세상의 악한 지혜를 따라 살고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세속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이제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보면 대부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어떤 교회 안의 문제를 듣고서 이제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들도 있고 대부분이 사도들이었죠.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는 그러한 설교 형식으로 편지들이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야고보도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 사회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주후 40년대 이제 후반경인데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이신득의의 교리,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이제 로마 제국 안에 많은 교회들에게 퍼져 나갔었습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믿음에 합당한 실천 없이 세속화되어가던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러니까 행위는 필요 없나 봐. 자기들의 행위가 부족하니까 행위 필요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것 아니야 라고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 가르침을 오해를 하고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같이 강의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쪽으로 과격하게 나간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러한 생각을 혹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이 야고보서를 같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야고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바울이 강조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 강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야고보가 보기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여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데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이것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또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행위는 필요 없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무척이나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구원의 가르침과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말과 서로 충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바울의 이심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가르침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서의 그 말씀이 충돌이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극과 극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들이 이제 강조점이 다른 것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믿음을 강조하는 그 바울의 가르침에다가 왜 행위를 이야기하느냐니까 행위라는 것은 열매이지 행위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조화를 우리가 이 특별히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신경을 써서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없다라고 그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과 막상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나가서 사는 삶이 너무 격차가 커요. 우리가 항상 일주일 동안 살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전반부에서 다루는 내용은 성도의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에서는 시험, 곧 시련 당할 때의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대표적인 구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사람이 시험, 곧 유혹을 당하는 원인은 인간 내부의 욕망에 있음을 지적한 후에 진정으로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제 봤을 때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 부분에서는 행함으로 입증해야 할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행함, 믿음의 행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부터 2장 26절까지 내용에서는 이제 행위와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26절 넘어가서 보면요.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숲을 지금 보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세하게 나무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숲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말과 믿음의 문제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말에게 재갈 먹이는 그것을 들어서 이제 말을 표현하기, 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의 키, 불, 이와 같은 것들을 비유로 해서
혀가 지니는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은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혀의 말에 대한 부분도 야고보서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세속주의와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먼저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인 성도는 어떤 종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자기 성찰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연결해서 야고보는 세속 욕망을 따라 사는 삶과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경계를 한 뒤에 세속주의의 확신이라 할 수 있는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의한 부자들, 그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읽을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는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고난과 믿음의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구약 선지자들의 예를 듭니다. 특별히 욥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고난 중에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게도 다시 내리게도 했던 엘리야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서 고난 중에 기도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인내와 기도는 결국 같은 문제인데 성도의 삶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믿음의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항상 우리가 고난 중에서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인데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 서신서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배워 나가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적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지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믿음 위에 열매라는 행위를 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시작하는 시간으로서 대략적인 야고보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배워갈 텐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